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일어나서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에 좀 뵙게 될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좀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우리의 정체성 또 소명을 찾아가는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교우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조금 제 소명과 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교회력 본문으로는 시편 119편이 오늘 본문 중 하나입니다. 주연절에 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주연절은 요셉의 아들 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나를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세상 감동이 됩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신 예수님의 인생이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순탄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아는 이웃 사람들은 아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며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동방이라는 곳이 지금 중동 지역이겠죠. 이 중동 지역에서 찾아온 천문학자들의 이야기, 또 천사의 예언을 듣고 경배한 목자의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 이야기,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면서 아마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비웃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렸고 변질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예수님의 동년배 아이들을 이렇게 학살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차라리 저 예수가 없었으면 이렇게 출생 자체를 이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는 어느새 사람들의 입에서 뒷담화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혼모 여성, 또 몸을 함부로 놀린 여성의 아들이라는 그런 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이렇게 좀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이 다시 이렇게 정립되고 공인됐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그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참으로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도 감동적이었을 거고, 그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도 그 음성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30년 동안 살아온 예수님의 그런 삶의 궤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음성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도 위로가 되는 음성으로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의 설교 본문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설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요? 평지도 있는데 바다도 있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본문이 사실은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선은 산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강화하셨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또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 그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 앞에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내산이라는 산 앞에서 번개와 우레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렇게 아주 좀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산이 아주 거룩한 산으로 이렇게 불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산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12지파들을 불러다 세운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 산 앞에 데려다 놓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율법을 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세보다 그 사람들이 존경하던 모세보다 더욱 훌륭하신 선지자, 아니 어쩌면 이제는 그 모세와 비견되고 견주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제자들 앞에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랑의 율법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따라야겠고 또 따르고 있는지 조금 우리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기꺼이 그 말씀을 사랑의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길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뺏어가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좀 불합리하고 또 이성적이지 않고 너무나 그냥 한없이 퍼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랑의 율법을 새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이 조금은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119편을 오늘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되뇌이면서 조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봉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의 율법을 새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119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이며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탄원합니다.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기면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소외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탄원하기를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진정한 뜻,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 새로운 가르침,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행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한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이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반복하는데 한두 번 반복하면 좋은데 계속 여러 번 자주 반복하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을 이제 듣고 식상해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겨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나는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웠을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처럼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내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진의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닐지 좀 생각해 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집착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론 사랑 자체보다 사랑의 방식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상담소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근데 자녀의 문제들은 자녀 스스로 그런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의 사랑하는 방식,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저희 집에서는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문제도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될 때 생기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풀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과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좀 사랑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편의 그 119편 기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그 율법과 가르침을 따르기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조금 우리가 무관심했다면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랑, 또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다면 진정 옳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조금 생각하고 배우면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교정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답관체라는 것이 말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히브리어는 A, B, C, D, E, F, G 이렇게처럼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레프라는 단어로 다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알레프로 쭉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말로 다 시편 1절에서 8절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또 베트라는 단어 알파벳 B로 이렇게 시작해서 쭉 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렙, 그러니까 A, B, C, D, E, F, G까지 해서 Z까지 이렇게 그 시편의 119편 노래가 끝났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기가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 라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래퍼들이 라임을 만들어서 막 노래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시조 운율처럼 뭐 3, 4조처럼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서 시편도 원래 노래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이렇게 어떤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뭐 송창식 씨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순물을 정제하고 걸러내는 정화된 언어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 보면, 지금도 그럴 때가 많지만, 기도하다 보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다가 말이 끊기면 그러다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 시편 기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A, B, C, D, E, F, G 이런 답관체 노래로 했던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노래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화되고 걸러내는 언어로 우리가 노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노래로 답간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노래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책 중에 은유 작가라는 사람의 책인데,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인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튼 불순물과 첨가물은 몸에도 나쁘고 그래도 해롭다. 화려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요소가 얼마나 적은가가 글의 성패를 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 또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글을 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버리면서 생각을 정화하고 불순물을 버리면서 순도 100%에 가까운 글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생각나는 대로 노래하고 기도했다면 순도 100%의 그런 순전한 노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르고 정화하고 필터를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에서 불순물이 있었던 것, 혹은 과첨가되어 있었던 것들이 걸러지면서 순전하고 순도 높은 기도와 노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사람들이 읽고 노래하고 묵상할 때는 그런 순도 높은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정제된 언어와 정화된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데에도 비슷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불필요하게 끼어있는 그런 불순물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 첨가되어 있는 나쁜 함유 물질들도 걸러내고 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9편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의 율법,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불필요하게 끼어있는 사랑의 첨가물,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런 불순물, 불필요한 첨가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따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불필요한 첨가물과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정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오염되고 잘못된 사랑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순전하고 순도 높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라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레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오염되고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잘못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순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배운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도록 서로 사랑하고 진리도록 서로 아껴주고 품어주는 데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행하면서 때로는 우리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할 때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영영 놓지 마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힘써서 지키고 행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